다시 한번 사랑 챔버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앵콜을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양재로 가야 된답니다. 양재 9시 예배에 또 특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셔서 먼저 출발하시는데, 우리 사랑 챔버는 온누리의 자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곡만 한 겁니다. 외부에 나갈 때는 어느 행사에서 연주할 때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워낙 제가 음악 수준이 낮긴 합니다만 저런 곡도 있었구나, 그런 유명한 음악가들의 비발디의 4개의 일부도 연주하고 그런 수준이 있는 챔버로서 우리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사랑 챔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특순자들이 있지만 저는 사랑 챔버 이 성구영신 예배 꼭 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내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시간을 길게 느린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다른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따라 살게 하신 그 뜻은 어제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려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날을 맞이할 때는 오늘까지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또 내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는 저희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영적 표어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2016년도 표어는 올해 표어보다 더 부담이 되는 표어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제는 낮은 곳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축약하면 예수 바보를 풀었으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늘 어린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구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도 이 표가 우리의 영적 목표가 되고 연세가 어찌 됐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 목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드러내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때로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졌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듣는 것은 충분하다, 이제는 좀 보여달라라는 것이 세상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흥분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너무 높은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불과 40,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가능한 것인가, 그 과정과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심, 노력, 우리의 어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때로 우리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때로는 우리가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지고, 이 중요한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 관계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8절만을 강조하면서 그래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그럼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는 것이 율법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열매 맺어야 돼.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 속에 매우 소중한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성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자라나는 것이고, 그 나무와 연합되어 나무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어 있지만 않으면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밑에는 뿌리가 깊이 내려 그 모든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무와 가지와의 연합,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 말씀해 보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구호를 제창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을 하고 운동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점검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7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8절로 너무 성급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라고 그러고 항상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시는 율법적인 명령이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력,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가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십시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떠한 그 상황이 준비되어 있으면, 열매 맺어지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 붙어 있음, 이것 연합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같은 DNA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DNA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연합,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가를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라는 우리에 대한 명령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게 두 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가지가 나옵니다. 이 동물 사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동물이 양이라고 한다면, 이 식물에 있어서 가장 재배하기 힘든 그런 과실이 포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이 가지가 무성하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저는 포도 농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의 글을 참조했더니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때로는 땅을 타고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이 포도는 열매 빼고는 쓸모가 없는 나무래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 외에도 그 나무 자체가 뭐 송판으로 쓰이기도 하고 집을 질 때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포도나무는 이 가지 자체가 다 꾸불꾸불하고 구부러져 있고 또 약하고, 그래서 뭐 땔감조차도 쓸모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죠. 그런데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무성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빽빽하게 붙어있어서 햇빛이 닿지 않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땅에 붙어있을 경우에 그 땅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르실 것이요. 이 자른다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면서 많은 오해가 비롯돼요. 어떤 좀
영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교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회죠.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워서 전도 열심히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르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이것 또한 위험한, 이 자른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겨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가? 이 자른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동사인데, 자른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 땅에 묻혀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쓰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번역을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들어 올려 주실 것이요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포도 농사에 있어서 땅에 파묻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의 기운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농부가 들어올리지 않고 너 열매 못 맺었어?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공급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지를 방치하고 너 열매 못 맺었으니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농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농부가 아니세요. 너 열매 맺어야 돼. 못 맺었어? 너 아웃.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심지어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삶이 땅 속에 파묻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죄, 땅에 속한 습관, 땅에 속한 육신에 파묻혀 사니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땅의 기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땅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땅의 인생으로 사니 파묻혀버리는 거죠.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 올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부한다는 게 문제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거부를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게 문제예요. 비유상으로 볼 때는 가지를 농부가 들어 올리면 자기가 어쩌겠어요. 그냥 들어 올려줘야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들어 올리려고 해도 그 땅이 좋다고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이때는 정말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친다는 단어에서 영어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지치는 거예요. 손질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 적어도 3년에서 5년을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아주 역설적인 나무입니다. 더 가지를 많이 치고 더 작게 할수록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가지 같아도 과감하게 잘라버려서 그 열매 맺도 있도록 그 집중하게 해줄 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과감하게 잘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인생들을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관심, 잘못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가지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연단과 때로는 징계와 때로는 시련인 거죠.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인생의 시련,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가지치시는 작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가지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시는 하나님. 그 시련과 연단이 어떤 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지치시는 농부의 작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13년 이상이나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지치시는 작업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 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까? 진 에드워드라는 분은 그렇게 멋있게 묘사했어요.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토록 혹독하게 연단하신 것이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실 때 은을 재련함 같이 연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재련해 순을 만드신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은과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며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은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왜? 금보다 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금보다 은이 더 재련하기 힘든 데입니다. 그 재련할 때 그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금보다 은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금, 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은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은과 금 내게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이 재련하기가 더 어려워서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은을 완전히 순은이 되었을 때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은이 완전히 녹았을 때 그 은을 재련사가 쳐다보면 마치 거울과 같이 그 재련사의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재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재련되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이제 됐다. 그럼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언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이 깨끗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년에도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얼굴이시네요. 내가 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닌데 그러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해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연단도 내가 달게 받아서 내가 빨리 은처럼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요. 자꾸 미루고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이게 오래가요.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순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농부가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가지가 열매 맺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가지치고 들어올리고, 그 많은 수고하시는 농부의 수고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이래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자양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그 가지로서는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그 말씀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능력 있게 나타날 때 우리의 가지는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의 수액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이 아내라는 전치사가 중요해요. 아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이죠. 내적인 교통입니다. 겉모습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교통입니다. 영혼의 만남이요, 속삭임이요, 동행이요, 은밀한 사귐이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제.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도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머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주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조금 노력을 했는데 더 큰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 벨트가 있잖아요. 걸어가면은 보통보다 막 더 빨리 가죠. 밑에 벨트가 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벨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가지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문을 닫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들어올리십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에서 들어올리시려고 할 때 포기해야 되는데 땅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가지는 거부하지 않는데 인간 가지는 거부하는 게 문제예요. 가끔 영화 보면 이 나무 가지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SF 영화에서. 그것처럼 막 살아있는 가지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를 치실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앞에 자신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시는 이 무엇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뒤에 응답에 너무 초점을 둬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는 열매 맺는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DNA가 우리를 통해 흐르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중단하셔도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에 머물러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기까지, 사랑의 임재가 느껴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깊이 느낄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이 가지치기 안에 머무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우리의 마음이 휴가 가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대신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휴가가 버리고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주님은 어떤 감정으로 대하실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우리 안 가운데 살아계시도록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는 정말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작은 예수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 땅속에 파묻힌 인생이 있다면 이제 새해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시고 가지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포도나무 되신 주님,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만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생명 있는 열매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가지치시심을, 하나님의 연단을 감사히 받고 기쁘게 받고 더욱 정결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머무르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주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의 사랑의 깊은 감동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